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 본문 이후로요 11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꾸짖고 계신 것이죠. 12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경계하라라고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시인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하시던 와중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13절을 보시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황당한 요청을 흐름에 맞지 않는 이 요청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요청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들이 지금도 종종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됨을 설명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종교적인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요청하기를 자기가 지금 형과 유산을 배분하는 일로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해결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형이 나에게 유산을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좀 중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가진 관심은 예수님의 권위와 혹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 유리하게 해결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재판장이나 혹은 물건은 나누는 사람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의 그런 부자입니다. 그는 더 큰 창고를 짓고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마음껏 쌓아두고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리라 라고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부르시면서요, 오늘 밤 당장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그가 계획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어버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이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당장 유산을 더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이 사람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서, 그 인생에서 정말로 소망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 맺지 못한다면 그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일침이기도 합니다. 2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들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들,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나라, 또 그 주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시급한 문제들, 생계와 직결되는 일들, 삶의 중요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의 문제들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에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지요. 그러나 당장 눈앞의 현실에 혹은 살아갈 일들에 급급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사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값지게 만들며 인생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임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좋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끊임없이 몰아치는 세상의 분주함들 앞에서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이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문제와 걱정거리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 참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것도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온갖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성도가 가진 놀라운 비결들이죠.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중에 탄핵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이 땅은 계속 분열과 다툼의 목소리가 높아져 갑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을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모든 게 무너질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할 때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붙들며 불안한 현실 속에서 문제 많고 걱정거리 많은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